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11장 10절부터 12절,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깨어진 언약과 반대라는 제목입니다. 요시아가 왕이 되었던 주전 621년에 성전을 어떤 학자들은 청소하다가 또 어떤 학자들은 성전을 보수하다가 고대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보자마자 온 나라에 종교개혁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아 왕의 이 종교개혁을 지지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선지자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1장 2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하신 부분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예레미야에게 너는 예루살렘과 온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그 언약과 율법들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모세시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민족이 맺었던 그 언약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11장 2절부터 11절에는요. 듣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순종한다는 그렇게 번역된 히브리어가 8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할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비교한다면 이 구약의 율법은요 굉장히 행위적이고 속박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에 있어서 구약 시대에 있어서 이 언약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언약은 출애굽기 이후 구약 시대 전체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시대 때 1세대가 죽은 다음에 2세대에게 다시 한번 이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새 언약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이 새 언약은 무엇이었냐면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새 땅을 주시겠다는 예레미야서 11장 5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얻을 수 있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있었는데요. 그 조건이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에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은 행위의 언약이며 조건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언약의 조건에 순종하는 이들에게는요, 물질적으로든 그리고 영적으로든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11장, 예레미야서 11장 4절부터 5절에도 다시 한번 나오고요. 그러나 만약 불순종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물질적으로든 혹은 영적으로든 축복이 있다면 불순종하는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조건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만약 불순종을 한다면 그러면 너희에게 사망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예레미야서 11장 3절과 8절에 나오고요. 신명기 27장 15절에서 26절에 명백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니 그러니 순종하라고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조건적인 선물인 그 축복을 그들이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11장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여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셨냐? 간절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느 날, 어느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한 번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경계는요, 참으로 간절한 경계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8절에 나타나는 대로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은 행하여 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올 것을 요청하시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들이 망하던 그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던 우리에게 큰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죄에서 돌이켜 순종의 길로 행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사역을 시작했던 때는요, 예레미야서 1장 2절에 보면 요시야 제위 13년이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율법책이 새롭게 발견된 때는 요시야 18년 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되자마자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나라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했어요. 근데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새로 발견된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너무 갭이 컸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시야 왕은 심히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각 성읍으로부터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요. 종교 지도자 그리고 중요한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그들과 함께 총회를 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니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총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말을 선포하기 시작하냐면 이제 각 성읍들 그리고 예루살렘과 각 성읍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어긋나는, 그게 어긋나는 게 얼마나 어긋나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섬겼던 모든 것을 다 내어쫓자고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성전에서 우상을 섬겼던 모든 것들 중에는 신전에 창기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점쟁이들이 있었고요, 점성술사가 있었고요,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성전, 예배드리는 곳에서 다 내어쫓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 당시 성읍과 촌락들의 백성들은요, 수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예레미야서 11장 13절에 나오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우상이 성읍의 수만큼이나 그렇게 많았다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어땠을까요? 예루살렘 성전도요,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저 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소명을 장악한 젊은 설교자 예레미야는요, 왕의 절정적인 지원 아래 예루살렘과 유다 주변 성읍과 마을들을 순례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마을의 우상화된 예배 장소를 폐쇄하고 어떻게 하기를 요구하냐면 희생 제물을 마련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같이 모일 것을 요청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종교 개혁에 대해서 반대를 했을까요? 자, 어느 마을에 종교 지도자예요. 그러면 그 작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의 권한이 더욱더 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굳이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욱더 지금처럼 계속 편안하고 싶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권위와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백성들도 반대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 일에 반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권위와 권세를 갖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섬길 뿐 아니라 다른 우상도 함께 계속 섬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무시했고 업신여기게 됩니다. 그들은 이방신에게 자신의 삶을 드렸고 율법에는 불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는 이제 극에 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0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그들은 나와 그들의 약속을 깨뜨렸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버렸고 대신 헛된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박탈한 것과 같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주인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가 박탈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언약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서 11장 8절 후반절에 보면요,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 위에 행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너희가 순종할 때 축복을 주기로 약속했던 것처럼 너희가 불순종할 때 내가 너희에게 멸망이 임하기로 했던 그 약속을 내가 시행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레위기와 신명기의 저주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삶 위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언약의 파기로 말미암아 유다는 재앙을 당하게 되는데 그 모든 재앙 중에 징계 중에 가장 큰 징계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1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징계는 뭐냐면요, 아무리 큰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죠. 하지만 만약 내가 아무리 작은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의 마음을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아예 듣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문제가 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최악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상실된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덕적인 생명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이신 분들은요, 뭐가 빨간색인지 뭐가 초록색인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생명 상태에 있게 되면 이게 옳은 건데 옳은 것 같이 나는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별력이 사라지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들은 분별력이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 회개를 못하게 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상실되어버려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덕적인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상실됐고 그 다음에 회개할 수 있는 능력조차 완전히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부분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역사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부패했냐?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할 뿐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능력까지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며 그들의 제사를 아무리 좋은 것으로 갖고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요, 우상을 향해서 열심히 분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어떤 우상이죠? 예레미야서 11장 12절 후반절에 보면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뭔가를 간구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도울 능력이 없는 세상을 향해 분향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상황이 싹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18절부터 11장, 예레미야서 11장 18절부터 장면이 바뀌어서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님의 대화가 나누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요, 분명히 어디를 가든지 크게 이렇게 환호를 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든 그는 냉대를 많이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어디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되냐? 자신의 고향인 아나돗에서 그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요, 종종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예레미야가 심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고향에서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처음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고향의 사람들은 그 말을 듣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예레미야의 고향에 있는 아나돗에 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속이기로 아예 처음부터 작정을 했다는 것이에요. 위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척을 하다가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예레미야에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도무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개혁을 선포하게 되자 그들은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고향 사람들이 음모가 무르익어 실행 단계에 이를 때까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끌려서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자, 고향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기를 원했느냐? 완전히 박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버리고 그를 죽이기까지 하기를 원했고 그의 이름이 다시는 사람들의 머리에 기억되지 않을 만큼 그들은 잔인한 음모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음모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직접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그 절절하고 괴로운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요, 억울하고 분노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런 끔찍한 일을 계획한 이 잔인한 사람들에게 진노와 보응을 물처럼 쏟아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막 소리 지르며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복수를 바라는 선지자의 마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과 완전히 위배되는 말씀이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의 울분을 쏟아놓을 장소가 분명히 필요했던 연약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을 무엇으로 찾게 되냐면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그는 그곳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조금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믿고 그들을 이 땅에서 정말 멸해달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코 실수가 없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선지자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공의로움, 정의로움을 완전히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12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5절 말씀은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어려움이 고통스럽느냐? 네가 앞으로 당하게 될 어려움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더 큰 어려움이 너의 앞에 준비되어 있단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아비와 내 형제의 집이라도 그들이 뭐라고 얘기할지라도 너는 그들의 말을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도 괴로워 죽겠는데, 지금도 너무 힘든데, 지금도 너무 울고 싶고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내 인생에 더 큰 위험이 있을 것을 얘기하시다니.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을 아시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의 모든 삶이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맞습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러나 믿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 사람을 의지하고 싶고 저 사람을 의지하고 싶고 믿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조차도 연약한 죄인이란 사실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는요, 살면서 가족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레미야가 어느 성읍에 가서 누구에게 말을 선포할 때도 그는 항상 환호받지 못했고 냉대받고 그리고 경멸의 눈길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대에 고통과 괴로움을 견뎌가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예레미야의 삶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본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만 존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맺은 약속도 귀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 중에 지키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 시간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사람들과 약속한 것 중에서 실행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처된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좌절과 원망과 분노와 억울함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나름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내 자신의 연약함, 때로는 가족, 때로는 내 친구와 이웃 때문에 주님 억울하고 화가 날 때가 있었습니다. 어디 가서 누구에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다 토로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 엎드려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다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마음에 쌓여있는 아픈 것과 억울한 것과 화나는 것과 하나님 오해받아서 하나님 어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겠나이다. 기쁨과 축복이 아닐지라도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잔을 하나님 내가 거절하지 아니하며 순종함으로 마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주님 어떤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이 길의 헌신의 길을 가겠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흘리는 그 눈물과 예레미야가 그 마음에 쏟아내고 있는 그 분노와 그 억울함은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길을 올고직 가는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해 두셨든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순종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